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건축, 바벨론 건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한 세 번에 걸쳐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 3번 할 시간에 이제 몇 주를 둘렀다가 다시 이제 진리의 방주로 우리가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고, 남유다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활동을 했는데, 서로 연대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선지자는 그 사역 시간이 한 60년에 걸치는 그 기간도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아주 짧은 이 사역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 연도는 막 10년, 20년 이렇게 불일치합니다만은, 그와 같이 10년, 20년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사역한 장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딱 본질은 한 라인을 향해서 흘러가는데, 그 라인이 영원한 복음의 길이다라고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이사야 1장 17로 17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다 아닙니까? 살인자들의 뜨거운 기도 집회라고, 그죠? 그래, 연락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의 예배 시스템과 예배 상황을 딱 견주어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불편하고 힘드는 상황에서 더 뜨거운 예배에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했던 그 당대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선행과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호세아 선지서 살펴봤잖아요. 호세아서 6장 6절이었던 것 같는데, 여기도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 백독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다. 인애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았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어떤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 당시 예배 상황을 한번 조명해 보았는가 하면은 음란한 우상 숭배자들의 뜨거운 금요 찬양 예배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았던 것 같은데, 막 연락에 막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딱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 말했는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찾아보던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이 사역 기간이 겹쳐지는데, 누가 더 사역 시간이 길었던가에 따라서 이 연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한 예언한 장소도 다르지만은, 이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미가서 우리가 마지막 찾아보았던 구절을 보면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경배를 할 것인가?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러 예배당을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라는 그 말의 의미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예배 상황과 호세아 선지자 당대의 예배 상황과 아모스 선지자 당대의 예배 상황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는 굉장히 열광적이었고 열심이었고 헌신적이었고 굉장했단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내 허물을 위해서, 내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확 들어버릴까, 불살라 가지고. 옛날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식으로 독자 이삭의 목에 칼을 딱 들이대듯이 자기도 막 그런 제사를 한번 광적으로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볼까 라고까지 미가 선자가 그 당대의 종교적 이 헌신의 열정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내 자식이고 뭐는 내가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제물이 내 몸뚱아리가 되어버릴까. 그 정도로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광적으로 열심히 있게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 시대 상황에 종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가지고 이 표현을 할 때 오늘날의 이 예배자들 뭐 그래 뭐 또 나아가 미국에서 뭐 구도자 뭐 해사고 뭐 떠들어 샀는데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헌신과 열정보다 이 구약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더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또한 동일하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 열정이 아닙니다. 매일 텔레비 안 보고 말씀 묵상하는 것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일생의 목회 기간 동안 외쳤던 주제 아닙니까? 인애. 다 동일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당대 열정적인 종교 행위에 헌신하던 신앙인들의 바랐던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책망을 예외 없이 들어야 할 때를 아주 구약과 비교해서 좀 덜 떨어진 교인들인데도 감히 그들에게 인자와 인애와 공의와 정의와 공법을 요구하면은 율법주의로 매도하는 것이 오늘날의 믿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아가서 미가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시온을 피로 건축,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죄악으로. 그래 바꾸고 말하면은 피로 건축된 성읍, 죄악으로 건축된 예루살렘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 행위는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의 지엄한 기준에 높고 고결한 그 기준의 삶에 이르지 못하는 깔짝깔짝거리는 그 신앙인들이
책망을 전부 다 받고 있었잖아요. 그 책망받는 그 이스라엘을 파괴될 시온으로, 파괴될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으니까 이 시온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고 말하면 구약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피로 건축된 시온, 죄악으로 건축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3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밭같이 갈아엎어 버릴 것이고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성전의 그 참 너희들이 참 우러러 보던 그 산을 갖다가 숲의 높은 곳과 같이 황폐화 시켜 버릴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파멸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피로 건축된 시온은 무엇인가? 죄악으로 건축된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이꼬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은 선행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에 의하면은 무엇입니까? 인애가 없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은 공법을 찔끔 흘리고 정의를 수돗물 그 겨울에 물을 얼지 말라고 틀어놓으면 쫄쫄쫄쫄 흘러내리는 고전들밖에 못하면서도 막 자기들은 막 그 참 큰 사랑을 행했다라고 막 자신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공법을 물같이 흘리지 않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지 않는 깔짝깔짝거리는 그 신앙인들을, 바로 그 신앙인들이 피로 건축된 시온이고 죄악으로 건축된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에 와서는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지 몸도 서기를 불러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열정은 있는데, 그런 종교적 열정은요 이방 종교에서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종교적인 열정은 있는데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 종교인들을, 신앙인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 구약 교회를 가리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 다시 역추적하면은 피로 건축된 시온과 죄악으로 건축된 예루살렘은 무엇이다?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딱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신앙, 무모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신앙이 바깥이 갈물당하고 심판을 딱 당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딱 대상인데, 지그들은 뭐라 말하고 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떠들잖아요. 무엇을 시작하든지 십자가를 앞에 딱 두고 박아놓고 예배 드리고 시작하면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라고 그런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쪼다 반피래가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진다. 제가 99.9% 바깥이 갈물 당할 시온, 곧 구약교회 이꼬로 구약교회의 후예인 신약교회라고 저는 딱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자, 미가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절대로 미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이 떨거지들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에? 믿음으로 가게의 저주를 끊어버린다 자꾸. 믿음으로 우환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린다 자꾸. 심지어 가난과 막 역경을 갖다가 막 박살을 내버린다 그러죠. 막 가난아 물러가라 이랍니다. 앞으로 그런 신앙이들 보거든 아이고 이 타락한 인간들아, 음란하는 인간들아, 이 살인자들아,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예배나 뜨겁게 광신적으로 드릴 줄 아는 아이고 떨거지더라 라고 정죄하시면 막 100% 틀리지 않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지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다가 새벽기도 뜸하게 안 나가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신앙은 흰옷을 입음으로써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흰옷을 사서 좀 입어라. 옷 좀 벗고 싸돌아다니지 말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의 길을 따라서 딱 적용해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라우디게아 신앙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책망을 받는 주제에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딱이랍니다. 미가 선지자 당대로 우리가 올라가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아 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하고 딱 동일합니다. 누가?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지고 교회 안에 신앙인들의 신앙 상태가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느님 보시는 데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그런데 계속해서 나아가서 계시록 18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이 바벨론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가? 바벨론 성이, 계시록에는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듯이 피로 건축된 시온은 무엇입니까? 심판받을 구약 교회, 구약 이스라엘. 죄악으로 건축된 예루살렘이 무엇이다? 심판받을 구약 교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이 딱 두 개 나옵니다. 그게 실제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피로 건축된 시온, 죄악으로 건축된 예루살렘이 이사야 시대로 유추해서 역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면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계시록 18장 7절에서 이 바벨론이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절대로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여왕으로 자신을 묘사를 하면서 여왕으로 앉은 자로서 결단코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여왕으로 앉은 자로서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미가 선지자 시대로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데 무슨 재앙을 우리가 당해하는 거 딱 똑같은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사야 1장 21절로 27절 말씀에서 창기가 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이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뭐로 해석을 하는지, 바벨론 성을 뭐 세상으로 해석을 한다 하면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 건축, 바벨론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